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권적인 은총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고 기록하신 부분입니다. 약속의 자녀이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 앞에서 선포하시고 이렇게 많은 그 예배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다. 멀리 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 인류 전체에서 뽑아놓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에 이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점점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답게 사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타고 내 영혼에 은혜가 안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존중하는 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실제에 그 약속들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영혼 안에서 생명이 되는 사람들, 이건 참 이스라엘인들이다. 그럼 뭐가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나타나나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약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단 하나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또한 끝까지 말씀을 의존하여 삼가 언행을 조심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둘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것이 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또 본인들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성민이야 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 지금 나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 믿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자녀들처럼 약속된 약속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성령의 역사가 구속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아기를 뵌 어떤 여인들처럼 우리는 기다림의 아기를 베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왕국이 확실하다는 이러한 미래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을 자기들의 낙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속이 확실해서 거듭난 경험과 성령의 역사가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의 왕국을 기대하는 사람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참 유대인이요, 참 약속된 백성이요, 구속받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탄식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 있고 이래도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지 않다.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다 놓쳐버려. 메시아 상도 없어. 그냥 현실에 맞춰서
이방인과 똑같이 본능적인 짐승에 불과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을 보고 바울은 탄식하죠. 내 친척, 내 골육, 내 이스라엘 백성, 참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메시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근심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씨가 있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야. 그래서 그 이삭이 다시 야곱을 낳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수 있는 혈통을 하나 주님이 준비를 하셨죠. 그렇다면 그 밖에 각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다 이단의 색깔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선악과를 따는 것은 이단의 기질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월등히 좋다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어도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는 라헬처럼 그렇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열심히 믿었는가 돌아보면 자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덕이 된다는, 뭔가 유익이 된다는 것, 내 생에 천국을 간다는 이것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야곱이 약속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라반네 집까지만 데려다 주면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고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흥정을 하고 거래를 트지요. 이런 식이지. 나에게 이만큼 잘해주면 나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와서 외부 성도들 드나들게끔 허락을 하고서 많은 그 성도들이 몰려왔을 때 다 기도집 부탁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에 중에서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다 당선되게 해주세요. 뭐 땅을 사게 해주세요. 또 인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까요? 이런 것 정말 100명 중에 하나도 없어요. 몽땅 다 자기 욕망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죠. 그것도 소리를 큰 음성을 부르짖어가면서 해요. 왜? 예수 위하여? 아니죠. 자기 자신 위하여.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민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서 다 아니더라. 정말 아브라함의 씨 하나에서 나온 사람만이 그 씨의 혈통을 따라 구속이 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뜻을 찾아 물질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숫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작은 숫자가 하나님 계셔 이렇게 긍정해드리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영생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있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자신 있게 움직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또 내가 아무리 바르게 믿으려고 해도 그분이 원하심이 아니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규범을 정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사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종목을 떠나서 아무리 내 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이대로만 해달라라고 규격을 짜서 10개의 계명을 보냈는데 그거는 힘들어, 귀찮아, 거치장스러워하고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고 내 원대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11조를 이만큼 낼게요. 내가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할게요. 이렇게 내 입장에서 잘 되는 거에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기도를 우리는 헛되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가 들어가서 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때 회개가 나오죠. 고백이 나오죠. 나 기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애가 타셨습니까? 이런 자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했다면 같은 의지가 포함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같은 의지가 포함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는 빼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헛된 구함 또는 헛한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읽은 것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는 선택된 부르심이 있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은혜로 말미암아 불렀어,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읽은 것 중에 선택된 부르심과 은혜 안에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선택된 부르심이에요. 선택된 은혜예요. 그러나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같이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화합한 은혜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주관적이냐? 우리는 철이 없거나 어릴 때는 선택된 그분의 주관이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아니야. 믿음에 의한 주관적인 것이, 믿음에 의한 주관으로 나를 이끄심이 은혜야. 철이 난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렇게 무조건 선택한 건 다 좋은 건 줄 알고 하는데 아니에요. 선택된 은혜와 믿음에 의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게 더 주관적으로 여기서가 되느냐? 우리는 거의 다 선택된 걸 이렇게 뻐기면서 나는 선택됐어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서로의 인격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선택은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거야 라고 점을 찍으신 것이고, 믿음에 의한 주관적인 우리들의 은혜는 합의한 거예요. 어떤 게 더 민주주의냐? 합의된 은혜냐? 강요적으로 한쪽의 능력이 역사된 은혜냐는 절대로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은 선택됨입니다. 그 당시는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 안에서 메시아의 혈통을 뽑아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은혜였고, 여러분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관이 역사된 같이 합의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월등하냐? 나이가 들어 신앙의 경험이 쌓이면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로 우리 안에 인식되는 것이 월등하구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안 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생각할 때 어떤 게 옳은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으로 해라. 이렇게 건 엄청 차이예요. 선택된 주관에서 움직이는 건 어린아이를 달래듯 일일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믿음으로 서로의 주관이 화합되어서 은혜로 은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성장, 인격이 서로 맞춰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요나 한쪽으로 치우친 독재가 아니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이냐? 율법에 의한 주관이 아니죠. 지금은 믿음에 의한 주관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첫째 잘못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하셨어. 주님은 이렇게 했어. 그냥 주님이 다 한 거야. 나는 하나도 한 게 없고. 그럼 우리는 바보예요. 전응아예요. 육체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 사지가 멀쩡하다면, 두뇌가 멀쩡하다면 내가 움직여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갖다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어. 너무 구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리면 어린 대로 이것이 옳으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뭔가 다스려 가면서도 내가 활발하게 의견을 내세우고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하게, 엄격하게 구속당하면서 성장을 했느냐? 자유와 칭찬과 모든 격려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느냐는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완고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완고한 인격을 지니게 되어요. 그런데 좀 평화롭고 여유롭고 존중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컸느냐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도 근본이 제대로 안 바뀌는 사람 많아요. 어릴 때 받아온 교육 때문에 뇌가 쉬지 않고 거기에 시달림을 받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일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고 새로운, 이번에는, 올해에는, 이달에는 뭐가 나에게 선물될 것인가? 이 기다림,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하여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나에게 알리실까? 어떤 걸 해주실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어떤 걸 주님이 해주실까? 어떻게 하시나? 나는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건 아니죠. 주님이 어떤 걸 알리실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내가 어떻게 동작할까? 어떻게 지혜를 쓸까? 어떻게 양심을 쓸까? 어떻게 내 마음을 쓸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율법 사회가 이미도 복음 안에 끼어 들어왔어요. 월등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율법 교육이 쫓아와 줘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자유함도 모르고 율법의 어감만, 이거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잘못하면 손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벌벌벌 떨고 신앙을 갖는 이러한 율법 시대에서 아직도
해방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담대해야 되죠.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건 성도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죄를 놓고 명령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자격이에요. 지난 날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한다.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기를 나는 소원한다. 이렇게 당당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명령해야 돼. 그런데 아직도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난 이렇습니다 하고 쩔쩔매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넋두리를 다 하고 나면 제가 용서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넋두리를 잘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참 예수인으로서의 판단이 왔을 때 이해가 됐었나? 아니오로 대답했나? 이거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권면을 했을 때 그게 참 진리라면 내가 그걸 받아야 했지. 받아야 정답이지. 받아야 예수인이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번에 이거를 내가 결단해서 안 하면 안 돼. 이 내가라는 것이 주체가 돼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기 자신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내가 욕망을 너무 가졌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구속을 부끄럽게 했구나. 내가 성령을 거스렸구나. 이야, 사탄과 합의했구나. 이런 내용이 막 가슴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합의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한 성령을 거스렸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까지는 활동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이 내 안에서 무시가 됐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권위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참 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전된 씨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절대권에 의한 어떤 선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자. 이것이 10년을 가도 그대로, 20년 가도 그대로, 30년 가도 그대로라면 복음은 무엇에 유익한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제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유함을 깨닫다 보면 믿음의 혈통이, 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부르심의 은총이 어떤 게 더 큰가를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둘의 의견이 하나에 합의된,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 나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은 나를 존중해 주는, 그래서 둘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합된 의견과 인격이 합의됐던 거예요, 영혼 안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해야지, 주님이 해주시겠지,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주권을 다 그냥 위임해버리고 나는 기영아처럼, 환자처럼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들이 건전할 때는 모르는데 연약해지고 모든 의욕이 이렇게 상실되게 되면 생각은 있어요. 뻔해요. 그런데 내가 활동이 잘 안 돼요. 아주 생각도 뻔하고 마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거기서 내가 헤어나지 못해요. 이거는 자연성에서 오는 늙음의 반응이에요. 이거는 환자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에서 팔딱팔딱 뭔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권에 의해서 행동을 딱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그냥 무기력해져요. 무능해져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가장 멋있는 부르심에서 불러줬다 할지라도 나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는 거다. 자격 상실이다. 육체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는 끌려가듯이라도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내 영혼에서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끌려가요. 그만큼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빈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 나는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오셔서 이미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능숙한 나를 그분이 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좋은 것도 많고 귀에 들리는 것도 좋은 것도 많고 마음 먹는 것도 생각도 좋은 게 많아요.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러나 이렇게 되어가는 나를 주께서 스톱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따라가면 돼. 뭐 내가 뭐를 해서 어떻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놓으시고 그 길로 감으로 인하여 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당연히 그렇게끔 되어 있어요. 안 하면 괴롭지 오히려. 하고 나면 자유하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인가 언제 했었을 때 형상과 모형이 먼저 창조됐다. 선악과를 따먹고 낭중에 죄인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와 후자를 바꿔놨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 그러면 당당하다. 내가 100% 완전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천사 이상으로 휘둘르고 살 수 있는 자기를 얻었다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졌으므로 쩔쩔매고 죄를 의식이 있다는 거,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두 번 했으면 되지. 일생을 자꾸 그걸 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왜 계속하느냐고. 그러다 보면 종살이 하다 죽습니다. 일생 동안. 조금만 뭐가 어긋나면 이건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나? 죄를 갖다 불러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명령하십시오. 죄인을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새롭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신다. 난 이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라고 딱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서 새로운 형상과 모양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늘 여러분에게 말해요.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기록이, 예수 믿고 다시 이것이 빼앗겼다가 회복됐다는 내용이 최고의 복음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인이다. 이거를 떠나. 난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특권은, 최고의 자부심은, 당당한 자존심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 사실이 너무 커. 여기에 그까진 인간이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조금 뭐 삐걱거리고 좀 죄를 짓고 좀 욕망대로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걸 갖고 절절매냐고. 그냥 버리면 되지. 난 길이 아니면 버려. 그걸 붙들고 요 몇 달만 지나면 되겠지, 1년만 지나면 되겠지, 2, 3년만 지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을 아주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야, 버려. 기야, 목숨 걸고 가야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나와 여러분의 특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나를 좀 시험해 볼래? 내가 어떤 신인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자유의지 행사를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 자유의지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아주 기막힌 인격이 회복됐어요. 엉망진창이던 것이.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가면서 죄야, 죄가 아니야, 나빠, 좋아, 벌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유의지 선택권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느냐? 의의 사람이야. 죄인 쪽으로 선택하느냐? 어린아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망신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결과죠. 막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도로서의 가치성을 살려서 자기 의지의 선택권을 죄인 것을 선택했으니까 결과는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됐던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살린 것처럼 살아가면서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내 자유의지는 회복된 자유의지야.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의지를 사용한다. 이래봐요, 여러분. 뭐 성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에다 열심을 내고 이런 종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 황무지의 캄캄한 암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 누구나 다 자기들의 체험이고 간증이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되는 거야. 새롭게 새로운 처녀성을 받듯이 아기로 태어나 수총각, 수처녀가 동정을 잃지 않고 살다가 결혼하는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예수 믿고 첫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딱 인정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동정을 받아요. 첫 순결을 받아요. 그래서 죄인의 순결이 아니에요. 의인의 순결이에요. 죄인의 동정이 아니에요. 의인의 동정이에요. 그래서 첫 순결을 받았어요. 다들 수처녀예요. 그런데 삶에서 가면서 이제 선택권이 오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그랬을 때 성령, 이쪽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익이 좋아도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대로 선택을 해요. 이래서 의인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커지고 하와의 욕망이 커지고 눈이 번쩍이고 귀가 크게 열리기 시작하면 성령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데다 쓰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 쪽을 선택해 놓고 자유의지가 타락돼서 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고 자기 원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가 뭐냐? 아직도 뇌는 죄를 지는 데 유능하다. 아직도 양심은 내 편에서 판단한다. 아직도 지정의의 인격 운행이 성령과 합되지가 않는다. 이래서 나와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애 같은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보는 것도 어린아이 같더니 이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영적인 사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린아이다. 어른이 없어요. 이렇게 빈약한 상태를 유지하지 마시고 주께서 당당하게 우리들 손에다 탁 지어주었어요. 자유의지 행사. 십자가를 선택했던 너희 구원의 소식을 나는 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다가 자유의지를 쓰지 말고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데다가 자유의지를 써라. 그럼 네가
멋지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혈통의 씨죠. 변질될 수 없습니다. 정말 변질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바꿔질 수 없습니다. 천국을 줬다 뺏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약속에 참여한 나와 여러분은 한 혈통 그리스도를 통하여 탄생됐고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의 왕국을 우리는 기다린다. 반드시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내가 깜짝 놀랄 사건들이 벌어질 그 나라의 내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좋고 크다 보니까 천국은 하나도 그립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그냥 어쩌다 죽으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탄식하겠죠.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약속이 있는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런 거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노임을 받으면 되지 않겠죠. 난 10사람에게 다 물어보아 이런 거를. 예수가 커, 세상이 커. 얘기하다가 보통 나오면 예수가 커요, 세상이 커요. 말로는 예수가 크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곤란해서 대답들을 거의 안 해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더 커요. 참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망설이고 말 못하고 아유 아직은 세상이 더 커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더 커요. 언제 어디서라도 길을 가면서라도 주님이 더 커요. 이게 생활이 돼야 돼. 예수님이 더 커요. 이렇게 예수님이 더 크다는 실제의 생활을 증명하듯이 언어로 자꾸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더 크지? 자기가 말하면서 주님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언어에도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게 없어. 생각에도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게 없어. 그 예수님이 더 크다는 의식이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없다면 우리는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이 안 크죠. 세상이 크죠.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막 어려움을 겪을 때도 예수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이 간절한 이 영혼의 절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영생은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걸 보장하잖아요. 주님이 더 커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난 예수님이 더 커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는 진실한 고백.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100가지도 넘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예수님이 더 커. 이런 이 자부심 속에서 예수님이 더 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크지요? 뭐 이게 아니야. 난 예수님이 더 커. 이 유혹 속에서도 내 이 마음가짐 하나가 예수님이 더 커. 이러므로 그런 부질없는 것들이 내려앉아요. 자, 우리 지난번에 프린트물 준 것 중에서 간단히 조금만 할게요.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어디까지 읽었나요? 뒷장 보면 악보다 선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본능적 결정이 가능했다. 그 자유의지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따먹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타락했다. 이렇게 나오죠. 또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인 인격의 선을 선택한다면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죄인의 삶 속에서 기본적인 인격의 선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예수 없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이런 선한 선택을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서 먼저 우리를 지었지 악을 넣어서 짓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질로 출발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신령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중에 이제 지나가다가 선악과를 보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어떤 게 우리 안에 더 먼저냐, 우선순위냐? 형상과 모양이죠. 하나님의 신령체죠.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죠. 서로 소통될 수 있었죠. 주님이 뭐라 하시면 예라고 답변도 할 수 있을 만큼 서로의 영적인 교통이 관통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후에 들어왔어요. 후자가 됐어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활동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므로 죄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출발이 됐죠. 죄인으로. 이렇게 되어 살다도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파격적인 예수인도 못할 수 있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없는 의인이긴 하다. 우리들을 사회에서 볼 때 훌륭해, 위인이야, 아주 대단한 인격자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다. 그게 이제 큰 난점이죠. 예. 그래서 예수 없는 의인이지만 스스로 죄를 자신에게 가중시키지는 않는다. 예. 나쁜 짓을 막 해서 죄 플러스 죄 플러스 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뛰어나고 기본 자체가 인간으로서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죄를 계속 더 짓지는 행위죄는 그렇게 크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의식하는 게 약합니다. 차라리 죄를 진 사람은 육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수긍이 빨라요. 아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인격적인 이런 의인들은 당신이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반문하죠. 그래서 예수 없는 의인은 예수를 거절하죠. 예. 예수 없는 의인은 예수를 거절해요. 난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안 믿어도 난 천국 가. 정말 천국이 있냐? 그럼 나는 간다. 이렇게 예수를 거절하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려가면 창조의 날들 하고서 7일 모두 어둠의 갇히다. 예, 어떤 것도 조화가 되지 않은 상태, 죄 상태. 모든 게 가리워졌다. 느낌이 없다. 감각도 없다. 이런 상태죠. 하나님의 주권이 피조물에게 행사된다. 해도 인격 없는 신의 실존은 허망한 것이다. 많은 피조물이 있어. 바다로 가면 바다의 어족도 피조물이요. 산으로 가면 갖가지 수만 종류의 식물도 피조물이요. 날아다니는 그리고 네 발로 다니는 짐승도 다 피조물이야. 다른 게 뭐냐 우리하고 그들은 인격이 없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교류될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소중해요. 바다에 가봐라 얼마나 많은 신비체들이 있나. 산에 가봐라 얼마나 많은 신비의 식물들이 있나. 동식물들이 어마어마하죠. 날짐승까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생물체가 지구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짓기까지 허전하셨다는 거예요. 공허했어요. 허전했어요. 목적은 인격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지 부수적으로 필요한 이 동식물의 생명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공허하고 허감이 기쁨에 있는 이러한 여러 상태의 현상 안에 많은 만물을 창조해서 넣으셨지만
그는 만족하지 아니하셨다. 한 번 더 접어서 들어가면 그는 충만하지 아니했다. 바다를 보고 충만하지 아니했다. 그는 육지를 보고 충만하지 아니했다. 그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놓고 충만하다 하지 아니하신다. 목적한 바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는 충만하다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죄인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충만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어리지만 어린 나름대로 성령으로 표현하는 것 주님의 충만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나와 여러분은 찬양 속에서 또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성령 충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그것이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인격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의 실존이 있어야 창조의 충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창조물들은 각자가 본질적 특성에 맞춰 빛이 난다. 예. 바다의 어족의 종류가 100가지라면 다 개성이 있어. 특성이 있어. 그게 빛이야. 그들이 하나하나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이에요. 그가 있음으로 존재함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바다 이 육지로 와서 많은 동식물이 있어요. 주님께서 목적한 것만큼의 수량이 그리고 종류가 저마다 개성을 띠고 존재해요. 빠지면 안 돼.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셨을 때 당신으로부터 나간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주님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창조 안에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 보호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해요. 꼭 예수인들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물 깨끗이 하는 거, 뭐 하는 거, 고기 같은 거 보존하는 거 엄청 창조물들을 아끼더라고요. 그렇게 창조물들을 아껴주는 근본이 사실은 예수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이 자연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대우하고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창조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알고 정말 작은 식물 하나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봐봐요. 나와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옆에 식물들이 쭉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다 대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아우 너 참 좋다 야 네가 있으니까 이쁘네 어떻게 이렇게 특성을 가졌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내 일방적인 대화지만 있어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체 전체에 활기를 돋아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익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존대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무자비예요. 이 무자비한 특성이 우리 예수 믿고 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무자비해서 내 필요한 건 소중하지만 내 필요치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무정해요. 무정하고 아주 무자비하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창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는 무정한 마음으로 무자비한 마음으로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없애고 나만 잘난 척 교만을 떨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존재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신격만 가지고 하실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영장으로 세운 게 뭡니까? 같은 피조물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인격과 신격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피조물계의 모든 운영과 거기에 책임감과 거기에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어마어마한 품격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인격은 짝을 꼭 찾아야 되는데 짐승이나 피조물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신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격과 인격은 이성관입니다. 남녀의 창조를 주님이 이성이라 하셨습니다. 둘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여성, 하나는 남성. 그래서 이 둘의 인격이 하나를 이루어서 생명을 퍼뜨립니다. 존속시켜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신격과 사람 내 인격이 꼭 서로 찾아 맞춰져야 합니다. 맞춰졌을 때 생명의 능력이 부활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생선으로 나타납니다. 남녀가 만나면. 그러나 우리는 부활로 나타납니다. 많은 하나님을 향한 갖가지의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성의 예수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내가 미처 아직도 황무지처럼 캄캄한 인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격이 만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생존이 나타납니다. 남녀가 만나면 생명이 나타나죠. 똑같은 사람을 출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주님은 언제든지 내 곁에 쓰셔서 여러분 곁에 쓰셔서 사랑하는 사람아, 늘 그러시죠. 사랑하는 사람아, 너무 못되게 굴면 나의 누이야. 고집 세고 말썽 피고 제멋대로 살면 나의 누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육으로 놓지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무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여인아 이러신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충만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요. 조금 자기가 좀 성령 충만한 것이 저조되거나 무언가 아직도 인간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작은 누이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작은 누이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완숙한 여성에 대하여 당신과 함께 혼인을 논하고 싶은 게 본심이지만 주여 나는 철이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누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앉으면 어린애가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영성을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아 이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때는 이 철없는 누이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 작으면 작은 아이로서의 누이같이 같은 태에서 나온 누이처럼 또 우리가 성장되어 가면 뭔가 비밀스러운 통로를 함께 갖고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아 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짤막한 기도지만 영혼을 확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충만한 겁니다. 물질로 충만한 것 아니고, 남편이 아내 사랑, 아내가 남편 사랑 조금 부족하면 안달 떨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안달 떠는 남편을 충분히 걷어줄 수 있어요. 어려움 갖고 있는 아내를 탁 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처럼 신격과 인격이 움직여지는 거기에서는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총기가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나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오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시지부지하게 살지 말고 하루에도 주님과 함께 이 사랑하는 감정을 여러분 되풀이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절대 어색하지